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어요. 다리가 몹시 아팠던 나그네는 자신을 마차에 태워줄 수 있겠느냐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그 나그네를 마차에 태워주었습니다. 마차에 탄 나그네는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부는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한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나그네는 기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그네는 아니 아까 분명히 30분 거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의 이 질문에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가기를 바라며 열심을 내며 서두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방향이 맞으면 설령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그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므로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른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쉼없이 다른 박질 치면서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를 보면서 방향이 잘못된 자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성취될 도구가 된 뒤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해냈어요. 한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처단한 그는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단편지 한 장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두 나라의 왕을 모두 제압했던 예후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내라는 예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충성했어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아합의 집에 속했던 귀족들과 신뢰를 받던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죽여 악한 아합의 죄를 뿌리째 도려내는 그런 결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만난 유다의 왕자 42명을 모두 죽이기도 했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그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심판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또 일부는 혈연 관계에 있기도 했던 유다의 왕족들까지도 모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의 왕자들이 예후와 만난 것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미 오래전 아합의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성취되는 일일 뿐이에요. 유다의 왕자들까지도 모두 진멸당한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난 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두고 자신은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니 큰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그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또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바알에게 드리는 그 큰 제사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아합의 집안을 모두 진멸했을 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어쩌면 그 다음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후가 자신은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겠죠. 너무 다행이다. 그 자리로 막 달려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 모인 그들에게 예복을 내어주었어요. 이것은 실상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숭배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예후의 계책이었지만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바알 숭배자들은 예복까지 입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겠죠. 이거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후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르짖으며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만큼이나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이방신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갖기 위해, 또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갖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금 그들은 기꺼이 바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이방인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인 겐사람의 후예예요. 이 겐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오직 겐사람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광야에서 길을 안내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선대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선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선의를 잊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 겐사람을 축복해 주고 계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착할 때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와 유다 지파와 함께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은 그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나갑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합을 택할 것인지 물었는데 이때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후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순간의 판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또 후손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이 정세를 막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여호나답의 모습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겐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 평안한 인생을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을 그들 속에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정인지 항상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결단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고 저울질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역시 예후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했던 여호나답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나답 역시 예후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형제들까지 모두 진멸한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예후라는 이 개인의 욕심일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판단은 평상시 여호나답의 신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녀가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시며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낼 때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되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호나답은 예후의 물음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진멸하는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알 숭배자와 분리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과 우상을 그 땅에서 없애는 그 중심에 여호나답이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던 여호나답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자기의 집을 갖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밭을 가꾸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상급을 위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결국 세상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 곁에서 모두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역시도 자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섬기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놀랍게도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이 유언을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켜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택함받은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어둠에 처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결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답이 여호나답이에요. 그래서 요자 이렇게 여호자를 요자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을 지킨 레갑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나답의 믿음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며 그 믿음의 줄기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호나답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둡고 더러운 세상을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세상을 심판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여호나답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해낸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뒤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모두 헐어버렸어요.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보라고 호언장담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충성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그런 결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히셨는지, 즉 자신이 왕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더 컸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후와 같이 그릇된 충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충만함보다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직분을 받았다는 우월감,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교만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개인의 신앙의 결과를 봤을 때 아무런 상급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차라리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그쵸? 헌신이란 헌신은 다 해놓고 아무런 상급도 그 손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릇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인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행동으로 또 말로 내뱉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대로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이 교회를, 이 장소를 소중하게 가꾸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스스로 일하고 전도하며 자신을 희생해도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신이 아무리 큰 희생을 감당해도 그것이 희생인 줄조차도 모를 때, 오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만큼 희생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받은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후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심에 그저 감사했다면 여호나답을 향해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교만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야,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할 수 있었어. 내 열심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그는 자신의 이 말로 이미 보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열심을 스스로 보고 만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만족감으로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도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깊은 생각과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오직 말씀으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나답은 예후가 자신의 열심을 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 예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하고 싶은 예후의 그 열심을 사용하시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예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때에 사람과 세상 그리고 권세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 악한 자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면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일하면서도 그가 가진 권력이나 왕이라는 그 직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일했을 뿐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예후가 타락했을 때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버린 사람과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며 똑같은 일을 감당해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 역시도 정반대의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도취감에 취해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 치던 예후의 그 열심의 종착지는 바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자리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멸하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 정도로 열심을 냈던 예후의 그 인생의 종착지가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자리였다는 그 사실이 놀라우십니까? 아니요. 애초에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중간 자리는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숭배하게 한 그 죄입니다. 우상숭배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우상일 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마음이 그 남유다를 향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성전을 만들고 별도의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여기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해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해. 그러나 저 교회 밖에 있는 저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돌이킬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생각은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예후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예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대로 심판했다는 대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4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나답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예후는 동일한 일을 하고도 그의 자손은 단 4대만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반쪽짜리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왕들을 심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랑을 버렸다면 그의 자손들 역시도 여호나답의 자손들처럼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예후의 자손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손들 역시도 아버지의 죄를 계속해서 답습해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일을 해냈던 예후였지만 우상을 섬긴 죄로 상급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는 결국 역사 가운데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부디 예후처럼 많은 일을 감당해내고도 끝내는 버림받는 그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랑과 내 의, 내 기쁨을, 내 만족감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나답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삶을 믿음으로 채울 것인지,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내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돌릴 것인지
그 선택은 저희들의 몫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호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